이다니엘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아까 그 윗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선교적 어떤 신앙 또는 신학, 또 이제 음, 3, 40대 젊은 세대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선교 신학,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린다라고 하는 이 원칙론은 옛날뿐이나 지금뿐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다만 맞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세계까지 들어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고, 또 그런 음,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크리스찬 비즈니스 리더들을 함께 만나면서 격려하고, 하나의 새로운 패턴으로 그런 우리의 비즈니스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을 음, 실제적으로 모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세계 속에 아까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음, 비즈니스의 목표는 철저한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하드 파워인 돈과 재물, 그 다음에 음, 권력과 권세, 그 다음에 명예라고 하는 이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하드 파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리가 비즈니스 세계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인 사랑과 긍휼과 나눔과 베품과 포용과 이런 쪽에서 이것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는 막 부딪힐 것 같은데, 충돌하면 뭔가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승리하는, 어디에 승자가 있고 어디에 패자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다니엘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다이나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지속 가능한 수익과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영향력, 또는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의 그 만남의 지점이 어디까지가 이게 가능한 점이고,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몇 퍼센트 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비즈니스 세계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익과 더 많은 투자와 또 더 많은 수익이 반복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했을 때 그 음, 비즈니스는 어느 수익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소프트 파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세계가 열려지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음,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질문도 보면 음,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뭘까? 그것을 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뭘까? 라는 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음, 우리 이다니엘 목사님이 그런 어떤 비즈니스 세계 속에 들어가시면서 그런 고통은 안 느끼셨는가 모르겠어요. 이 일정 가능한 수익을 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충돌을 어떻게 극복을 하실 수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하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번 이렇게 제기하면서 목사님 말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굉장히 본질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까 목사인 상태에서 이제 직장인으로 취업을 한 건데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게 사실 지역교회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초대형교회 부목사가 이제 직전까지 초대형교회 부목사였는데 저도 모르게 모든 것을 흑과 백으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그러니까 중간지대 없이
그냥 양분화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회사라는 곳이 그렇게 이분화할 수 없는 굉장히 중간지대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걸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즈니스 에즈 노멀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에즈 노멀.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담지한 사람이든 그냥 일반 그냥 시장판에 있는 미신자든 모두가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어떤 독특한 어떤 체질, 특징, 방식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저는 이제 지역교회 목사에서 직장 생활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 적응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음,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또 다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스킬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저도 그랬지만 이제 꽤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을 보면서 비즈니스 에즈 노멀,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은 그대로 정말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세상적인 어떤 인사이트도 경영에 도움이 되고 또 돈을 버는 도움이 되고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활용을 하되 제가 발견했던 건 뭐냐면 영성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도 제 논문에 있는 분도 그 분들 세 분도 결국은 저가 북한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선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어요?라고 물어보면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의 그 끊이지 않는 관계, 어, 그 관계가 영성이고 그 영성을 기반으로 계속 성찰을 하는 거죠. 계속 치열하게 저도 그랬고 계속 성찰을 하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넘어졌다 일어났다라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전진하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쳐서 쳐내야 된다 그러면 치면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재정 집행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거나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책에다가 적어놨지만 장부 조작을 했어요. 장부 조작을 하고 현타가 와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사고 아니고 상관없이 도대체 내가 뭔 짓을 한 겁니까? 근데 이게 그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 에즈 노말이라는 그 부분을 최대한 지혜롭게 활용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운영하되 한편으로는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성찰하는 것.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스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축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창업론이고 하나는 선교론인데 선교론은 우리 각자가 가진 인식에 기반해 있는 선교론을 툭 건드려주고 바꿔주는 그러니까 뭐랄까 OS만 살짝 바꿔 끼워주는 그 정도 역할만 하지 창업론은 정말 이렇게 냉철하게 그냥 뭐 세상의 방식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성과 이런 사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둘이 사실 뭐 막 몇 퍼센트 그렇게 하기에는 사람마다 정말 케이스가 다 다르고 결국 각자의 이야기고 각자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사례들은 정말 좋은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제가 대학교 때 경제학을 했거든요. 무역학과 경제학을 했는데, 신학을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은 세상적 학문이니까 내가 신학을 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음, 단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신학을 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이 아, 하나님께서 사는 이 삶의 모든 얘기가 경제인데 이 경제 맞습니다. 이야기에 돈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의 얘기만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에 음, 대한 물음이 이제 계속
생겨지기 시작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또 하나가 떠올랐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적 공동생활이 초대교회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네. 그것이 오래 지속을 못했거든요. 그 공동생활이. 왜 그랬냐면 그 생산적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음, 종말이 가까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산적 맞아요. 공동체의 모습을 갖지 않고 일종의 음, 소비적 공동체, 기다림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음, 진정한 영성과 그다음에 생산성이 함께 만나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성으로 드러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음, 예, 이스라엘에서 뭐 기부스 운동이라든지 여러 다른 운동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점들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계속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프로세스 속에 진행을 해도 다른 비즈니스 세계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오늘날의 이 음, 자본주의라고 하는 돈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구조 속에서 그것이 나는 음, 젊은 기업가들의 가장 큰 질문이고, 음, 또이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까 복음의 힘이 세다는 거, 그 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 그들이 격려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도 음, 나도 한번 이것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음, 그렇게 될 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겨지느냐면, 그것은 대기업을 지향하는 것은 아닐 음, 수 있지 음, 않은가? 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능성만을 생각하는 건가? 음, 아니면 기업이 더 분화돼야 된다는 뜻일까? 아마 음, 그런 부분에 대한 물음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그렇죠. 지금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런 음, 구체적인 법례들을 자꾸만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음, 비즈니스 세계는 보이는 세계니까. 네. 그러나 복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나누고 우리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다니엘 목사님이 책을 통해서 또 제기한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원론적 신앙에서 음, 일원론적 신앙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음, 한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이원론적인 구조,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이 음, 이원론적,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밀어가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정말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한국 음, 교회가 더 성숙하고 또 변화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그 부제의 영어 제목에 보면 holistic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통전적 이 변화라 그럴까요? 이런 음,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게 한국 교회 신학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한국 교회는 많은 부분이 세리요한적 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떠나라. 음, 그리고 이 새로운 광야에 들어오라. 그러나 음, 거기서 광야와 세상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오히려 광야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뛰어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음, 갈릴리라고 하는 척박한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각도 속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복음의 아까 말씀한 영향력이 희귀한 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론론적 음, 사고로 이렇게 넘어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한국 교회의 그런 변화의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비즈니스 세계 속에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 교회들이 이거에 얼마 정도 많이 참여하면서 거기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우리들에게 소개해 줄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동참하는 교회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 교회들이 젊은 교회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는지 아니면 네, 아직도 옛 교회는 그냥 옛 교회대로 놔두고 네, 새로 출발해야 되는지 네. 이 일단,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운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한 것은 로잔 운동이고요. 그래서 로잔 운동에서 2004년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 기업인 한국인 기업인 목회자 선교사들이 2007년에 IBA를 만들면서 이 한국교회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함께 해야 이 가치가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적지 않은 교회들, 꽤 많은 교회들은 이제 전통 목회론, 전통 선교론 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를 해오다 보니까 뭔가 새 옷을 입기가 여러모로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선교적 교회론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도 결국은 단순히 우리 일터에서 잘 삽시다. 해외 나가서 선교제 창업합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OS를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부담감을. 이번에 9월 달에 있는 로잔 포럼에서 이다니엘 목사님이 뭐 역할이 좀 있나요? 그 부분에? 네, 뭐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플래너리 세션 강사 중 한 명으로 후보가 올라갔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제 어, 그냥 다 그게 이제 북한 비즈니스 미션 관련해서 근데 이제 어, 최근에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날아간 것 같고 저는 그냥 참석자로만 아마 할 것 같은데 음, 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관심사가 두 부류, 그러니까 세 부류인데 첫 번째가 지역교회, 두 번째가 전통선교단체, 세 음, 번째가 일반 크리스천 비즈니스 리더 개개인. 음. 근데 제일 동원이 잘 되는 곳이 개개인입니다. 비즈니스 어, 리더 개개인. 그러니까 제가 지역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뱀 강의를 이제 초대해 주시면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교회 차원에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나 동역을 제안하기에는 쉽진 않아 보여요. 실제로 그런 뭐가 어려운지는 알겠고, 근데 강의를 할 때마다 성도님들 개개인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의할 때 여러분 뱀이 중요합니다. 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하는 것도 어려운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이런 것까지 쭉 연결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놀라운 게 그렇게 약간은 유연하고 느슨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막 붙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 주에 저희 행사에 오시는 그런 비즈니스 리더들이시고 또 간간히 그런 가치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목회자 분들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네요. 250명 정도가 금방 마감이 되고 그 비즈니스 리더들과 목회자들과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참여해 주신 분, 혹 지금 채팅창에는 특별한 게 없고 사전 질문한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대의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는 귀한 책이 발간됨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본질보다 외적인 껍질에 신경을 쓰므로 값싼 복음이라고 진단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복음과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거실 수 있는데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시장에서 복음이 퇴색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터, 가정,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연계됨으로 인하여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해결점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아마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혹 그렇습니다. 추가하신 것이 있으면 예, 다 비슷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나오신 분들이 직접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조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손 드신 분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쉴트라고 되어 있는데 성함을 본인 누구신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조인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쉴트라고 하신 분, 지금 들리시나요? 예, 예. 네, 입니다. 예, 예. 이다니엘 목사님, 저는 제주도에 있는 강민창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저도 책을 실은 지난 미목원 참여했다가 선물을 받았고요. 오늘 이 책을. 그래서 저도 일독을 서둘러서 했습니다. 이거를. 음, 어떤 내용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사실 이제 공공신학의 확산, 최근에 확산과 맞물려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사회 각 영역, 이제 정치 영역을 포함한 비즈니스라든지 이제 모든 세상을 아우르는 복음이라는 그 확장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요. 그 사실 우리가 역사를 되돌려 보면은 이랜드 같은 예도 있고, 그리고 오래된 예지만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유일한 박사의 아주 어마어마한 크리스천 기업의 예도 있고요. 또 최근엔 애터미 같은 기업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수백억 원을 이제 컨벤션 같은 데 기부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예들이 등장하면서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관심들이 한국 교회가 더 가져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에, 적극 지지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 개인적인 관점을 좀 그 미가서 말씀인가 거기를 좀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어떤 회사, 애터미 같은 데는 원래 좀 이제 구원파적인 배경에 아마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르지만 약간 근본주의적인 신학에 기반하지만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러나 기부를 수백억씩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고 이랜드는 아시다시피 이 복음주의 계열의 제자 훈련을 성실하게 받은 사랑의 교회일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 제자인 박성수 회장이 음, 회사를 만들어서 어 거기 이제 다양한 확장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비교적 평가가 지금 아주 나빠졌지만은 중국 같은 데는 이랜드가 복지나 장학제도 때문에 엄청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지지해주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이랜드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됐지만은 이런 모든 영역들이 아우러진 되게 신학적으로 건강한 오히려 지금도 본받아야 될 초기 모델입니다. 요새는 어, 이제 주주 기존 기업가 모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최근에 거기 기록한 엔스페이스라든지 미스크 김정태 형제가 하는 미스크라든지 다양한 모델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하는데 저는 거꾸로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이 인문학을 견인하고 신학과 인문학이 경영학을 견인할 만큼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그 경영 영역,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신학적인 포괄성은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탐색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음, 그 에베소서 교회론처럼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온 세상 영역이 교회가 주도하고 견인하고 모델링을 하고 하나님 나라 DNA를 비즈니스 영역에 공급할 만큼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는 데가 교회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
예, 뒤집어져 있었죠.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은 사실 ESG라든지 SDGs, 그 지속 가능 개발이라든지 음, 음, DEI는 뭐 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설명드린다면 다양성, 그다음 이퀄리티니까 공정성, 그다음 포용성, 인클루전, 음, 뭐 그런 영역이라든지 CSR이나 CSV라든지 이제 회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마땅히 앞으로 다 채용하고 나가야 될 영역들이 알고 보면 성경에서 게시되어 있는 되게 공의로운 측면, 음, 인권의 측면, 음, 또 보살핌과 공동체라는 공동체적 돌봄이라는 측면이 다 반영된 영역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는 형국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다 우리가 아우르는 영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한국 교회가 이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에, 선교적으로 또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목회적 지도나 신학적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교우들의 목회, 또 신학적인 교육, 그러니까 이제 신앙 교육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걸 역전할 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나 한국 사회를 주도하려면요 어떤 음.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해야 될지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제 답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다 아는 답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대와 세대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CSR이나 CSV, 뭐 UN SDGs나 뭐 이제 ESG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하고 크리스천들조차도 그 구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일반 사회적 기업과 세상에 있는 일반 소셜 벤처 기업 대표들과 크리스찬들이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땐 그것은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그냥 본능적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구호 아래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들, 사회적 가치들을 품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승부가 나고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나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 가치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뷰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도 제가 나누면서 제일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복음이란 것들이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당연히 미래적인 부분이 있죠.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 당연히 있죠. 당연히 계속 가야 될 부분이고 근데 꽤 한국교회 적지 않은 한국교회에 이렇게 가려져 왔던 부분이 결국 현재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현재성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어, 결국은 복음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론 이런 것들이 이 단추부터 끌어질 때 다음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무너져가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그 사회와 경제 가운데 뛸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또 신학적 가치가 사회적이나 경제적 가치 더 위에 서서 모든 것을 섭렵하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구약적 사고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구약적 사고를 보면 정결과 부정결이 만날 때 정결이 부정결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고를 보면 정결과 부정결이 만날 때 부정결이 정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엄청난 사회 역사적인 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함과 세속사회라고 하는 부정결함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사회가 정결하게 되는 이 변화로 가게 되니까 이게 구약적인 배경에서 정결함이 부정결함이 될 때는 자꾸만 배제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정결하지 않은 것을 정죄하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 방향으로 많이 오도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근데 이것을 비즈니스 에듀 미션으로까지 나가려고 그러면 거룩함과 부정결함이 만났을 때 부정결함이 거룩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큰 가능성을 열어놔야 교회와 신학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보다도 위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 모든 것을 통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학적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인감님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네, 먼저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복음 시장의 한복판에 서다 이런 논의가 이렇게 이다니엘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게 시작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좀 진작 좀 시작됐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약간 좀 이 변화, 4차 산업혁명의 변화기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좀 다소 늦은 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다니엘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20대 때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교육전도사하면서 부흥회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 돈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돈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선교하려니까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에 계신 분들을 데리고 와서 그 부흥 강사로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퇴임한 분들을. 그래서 저럴 거면은 내가 그런 그룹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 갖고 와가지고 목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싸리 그냥 그 기부를 하자 이러고서 저는 이제 교육전사를 그만두고 금융권에 취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20 몇 년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위치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논의장의 이 중요한 것들은 한국 교회가 사실은 제가 그 당시 딱 전수할 때만 해도 십자가만 꽂으면 발전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24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십자가가 점점 5만 개 교회에서 지금 3만 개까지 줄었다는 것이 있고 저희 모습값을 가져간다 그러면 국민연금처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교회도 점점 여서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주제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지업이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지만 교회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 자본의 영역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지금 침범당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지키면서 교회가 나눠주는 교회.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수가 많고 헌금 내는 분이 많았으니까 사실 교회는 전통적인 소비재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헌금 돈을 많이 모고 11조를 받고 헌금 받으면 그거 갖고서 다 나눠주는 거지. 근데 실제로 재정의 개념은 없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헌금 내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11조 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주는데 교회는 쓸 때는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소비적 교회에서 생산적 교회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걸 논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논의하면은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100년이 넘는 역사니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서 그러면 이 세대에 믿지 않은 이 세대와 복음화 되지 않은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주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부터 먼저 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가 남아있는 분들 저희 같은 분들이 50대 60대가 남아있고 그분들이 아직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자본 잉여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본 잉여금을 가지고서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손종희 씨라든가 아니면 VC 벤처 캐피탈들이 뭐 1억을 투자해가지고 장병규 씨 같은 경우는 크래프트웨어라는 조단위 회사를 만드는데 그 사람은 배민이라는 회사 1억 투자해가지고 300을 회수했거든요. 근데 이런 활동이 사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1억 갖고 300을 벌면 그 300억의 재원을 가지고 선교 자금도 쓰고 교회 유지 자금도 쓰고 다음 세대도 주면 좋은데 교회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 대기업들이 삼성이나 현대차나 SK가 입김이 세지고 있고 그들의 권력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교회는 점점점 너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돈만 달라고 그랬지 사회적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천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개념을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금융자본이 없냐? 금융자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금융자본을 활용할 분들이 없느냐? 있다는 것이죠. 장로님도 은퇴한 장로님도 있고 은퇴한 안수 집사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집사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빠르게 저희도 그 금융자본으로서 VC 벤처캐피탈 역할을 해가지고 그 자본을 확대하면 저희가 복음 시장의 한복판에 섰을 때 구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쓸 수 있는데 아직 저희가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교회가 좀 교회 공동체가 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 제안도 저는 드리면서 저는 교수님께 이거에 강력하게 대해서 반대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여쭈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면 막으려 그랬는데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예, 감사합니다. 예, 이다니엘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예, 네. 어, 조인급 선생님 굉장히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정말 건강성을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성숙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교회가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돈과 노동 시장 일터 이제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성숙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조금은 슬픈, 조금 비관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책에다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제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한 7년 정도 제가 기업 영역에 있는 동안 제가 감리교 본부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감리교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창업하려는 교회들을 제가 직접 상담해주고 컨설팅해주고 그리고 기업 운영을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제 기업 활동하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돈에 관련된 행동, 사회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뛰어들었는데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해관계자들이 뭐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전혀 훈련된 적도 없고 교회 차원에서 이걸 다루는 건 또 다른 영역인데 아무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슬픈데 한 80% 정도가 3년 안에 4년 안에 다 문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얼마 전에 세중앙교회에서 세중앙교회 비전센터 제일 위층에 어반데일 벤처스라는 그 창업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공간을 들여가지고 창업 엑셀러레이터를 만든 것은 정말 국내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황덕영 목사님뿐만 아니라 당회원들이 굉장히 할 말도 많지만 그걸 다 참고 그 공간도 만들어주고 지금도 그 엑셀러레이터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긴 한데 이제 계속 봐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그 사례가 3년, 4년, 한 5년 정도 계속 건강한 구조를 만들면서 전진을 한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어떤 한국 교계 안에서도 좀 경종을 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은 아직은 예의주시 단계입니다. 아, 예,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좀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뤄야 함이 맞지만 우리 안에 그 부분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네, 근데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지향성이 이익단체나 음, 또 이득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게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금융이라든지 또는 이제 벤처 기업의 창업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교회 자체로서의 하나의 지향적 사업이 될 때는 교회 자체가 위험해질 위험성이 항상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고려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 나중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거룩한데 비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곳이어야 하지 비거룩한 부분에 그런 어떤 인간의 욕망이 들어오는 부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한 부분이 거기거든요. 나쁜 의미로. 하드 파워를 추구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지니까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하니까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이다니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굳이 제가 교회 제안하는 거는 이익의 하나님의 대부분이 다 교회나 성도의 가난한 사람의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예, 이익을 누가 갖는 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 부분이 그래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까지 멈춰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예, 잠깐 말씀드려도 잠깐요. 될까요? 잠깐 아니,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잠깐요. 우리 다른 분 혹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예, 우리 정병선님 말씀해 주시죠. 음소거. 예, 음소거 네. 음소거가 돼서 마이크 안 들립니다. 예. 이다니엘 목사님께서 그 한국 교회 안에 그 정치인 비율은 많은데, 크리스찬 비율은 많은데, 그리스도인다운 정치인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게 우리의 그동안의 현실인데, 또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기업인을 찾아보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운 현실인데, 우리 이다니엘 목사님께서는 참 묘하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사업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고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복음 자체로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 이원론적인 구조로 철저하게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그런 구조로 한국 교회 복음이 형성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그런 내용으로 그런 그 세계관 속에서 전파되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깨어있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비즈너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참 놀라운 은총인데 왜 그러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지금까지 보면 장로가 운영하는 기업마다 다 손가락질을 받고 아주 악행의 그 표본이 되는 케이스들이 거의 그 장로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인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다행히 이제 이다니엘 목사님은 그런 사례들을 지금 많이 만나서 굉장히 이제 고무가 되어 있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인 입장을 보면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목사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네. 다른 네. 분 혹 한 분 정도 다른 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 이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내면성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being과 doing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doing엔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이거 합시다, 저 고지 갑시다, 점령합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다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령해온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고, 조금 넓게 보면 서구 교회도 선교 방법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그리고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부터 나온 것들 보면은 정말 내면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내면부터 바뀌어서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이 모여서 정말 여러 가지 변혁이 일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 내면성,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지금 참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한 말씀에 대한 집요함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도 한 말씀에 정말 천착해가지고 이거를 붙들고 자기 삶 전체 집요하게 기억해내고 적용해내고, 이 부분이 참 너무 참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 지금의 여러 가지 시대 세대의 변화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당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또 적지 않은 교회들을 보면은 주일학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의 어떤 스피치 포메이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보면은 내면보다는, 제가 책에다가 적어놨지만 좋은 성도의 기준을 너무 얇은 톤으로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성도, 그러니까 뭐 주일 출석 잘하고 뭐 아웃리치 갔다 오고 뭐 봉사 많이 하면 좋은 성도하고 쓰담쓰담 해주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서 보냄받은 존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아까 그 책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잖아요,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리고 보냄받은 존재로서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감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들을 달래면서 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부분들이 무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결국은 강력한 내면성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아마 논의할 주제가 이제부터 시작하면 밤샐 때까지 지속할 많은 논의의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다니엘 목사님이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여기 사무총장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또 귀한 책을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들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가 됐구나. 근데 복음의 본질을 가지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큰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 60여 분이 신청을 했는데 한 30 몇 명이 함께 들어오셔서
하시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도 나중에 이다니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유튜브 좀 찾아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또 책도 읽으시고 앞으로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이 목사님 초청하셔도 되니까 초청하실 분은 우리 미래목회말씀연구원 이렇게 하시면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현장도 변화되고 우리 교인들의 삶의 현장도 변화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우리의 시작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다니엘 목사님 귀한 책 발표 우리 북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